네,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출애굽기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론 화면 속에도 성경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2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출애굽기 4장의 사건은 출애굽기 3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택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이 출애굽 사건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주인공으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지요.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의 백성의 원성을 저 하늘에서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 이제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된 이 노년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막중하고도 큰 사명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자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과 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냥 작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온 민족의 명운이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정말 막중하고도 큰 사명을 지금 모세에게 지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정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론 40년 전에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정말 촉망받는 지도자로서 그가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없는 곳 광야에서 40년간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 그의 삶을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이 양치기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애굽의 파라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권위가 설 것인가? 아마 우리라도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신 이 부르심에 여러분 선뜻 대답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긴가민가 의아하기도 하고 의심이 나기도 하고 과연 백성이 내 말을 따를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믿겠느냐,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 제가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있던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 시간 두 가지의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불신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40세까지 궁정에 머물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12살까지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장차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어릴 적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드디어 권력을 잡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내가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누구를 해방시키리라? 내 민족을 해방시키리라. 그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어느 날 이 왕자가 그 성 주위를 이렇게 순찰하고 있는데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매우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건장한 한 나라의 왕자였고 모든 권력을 가진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울분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로 달려가서 누구를 쳐 죽이게 됩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한 방 탁 쳤는데 그가 그만 그 한 방을 맞고 즉사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굽 사람을 땅속에 묻어두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성 주위를 돌아보는데 이번엔 누구와 누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과 히브리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장면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면서 그 싸움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가? 그 서로 싸움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향하여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오히려 모세를 핀잔을 주고 타박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어제 내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한 방 쳐서 딱 죽인 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히브리 백성들이 누구를 따를 거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저 모세를 따라야 되겠다. 모세가 우리를 해방시켜줄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로 우리의 법관을 삼았느냐?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를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모세를 오히려 더 핀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를 무시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에 대한 살인 사건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자 모세는 그것이 두려워 피하여 어디로 도망한 것입니까? 미디안 광야로 피하여 지금 40년간의 도망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라고 가라고 명령하실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렇게 도망한 자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히브리 민족이 이제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망하여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백성들이 다시 나를 믿고 따라주겠는가? 언제도 안 따라줬는데 40년 전에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도 히브리 민족이 나를 따라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한 목자예요. 거기다가 살인자요, 도망자예요. 이런 내가 돌아간들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따라줄 것인가? 솔직하게 말해서 무엇이 없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자기를 리더로 받아줄 거라고 하는 자신이 도무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불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엇에 대한 불신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화면 속에 성경절이 준비되어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야, 네가 가서 백성들과 파라오에게 말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뭐 할 것이라? 들을 것이라. 누가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건 줄로 알고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요 보증이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어찌 내 말을 믿겠으며 나에게 여호와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아마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또 뭐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애굽에서 살아온 지가 근 4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46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여호와가 그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계시의 부재 기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음성이나 자신의 임재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누구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어버리고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저 미디안 총구석에 살고 있는 한 노인네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아가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와서 한 미디안 노인네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서 그 노인네의 말을 들으실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실까요?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간들 살인자요 도망자인 내 말을, 아니 4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소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들 그들이 내 말을 믿을 것인가? 누가 내 말을 믿겠는가?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엇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했고, 또 무엇에 대해서 불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신뢰할 만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다니는 교회 진짜 좋아, 우리 한마음교회, 재림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하시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잘 믿어주시던가요? 아니면 그 교회 좀 이단교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디 가서 저 안식일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쉬우세요? 조금 어려우세요? 네, 어머님? 아이고, 맞아요. 우리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식교회 다니고 재림교회 다닌다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쑥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시카고 한마음교회에서 목회합니다. 그럼 어느 교단에서 제가 재림교회입니다, 안식일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으시는 분이 표정이 조금 이상해지세요. 제가 뭐 이렇게 테니스 치러도 가고 이렇게 클럽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다른 분들을 좀 만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소개를 하게 돼요. 제가 시카고 한마음교회 어느 교단, 제가 재림교회 안식일교회입니다. 그러면 예, 그러시면서 이렇게 좀 반응이 썩 시원치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시는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서 얘기한들 사람들이 내 말을 뭐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따를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말을 뭐 할 것이라? 들을 것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세에게. 그게 바로 출애굽기 4장 2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좀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냥 지팡이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이 늘 가지고 있는 일상품이고 평범한 물건이고 사실은 보잘것없는 물건이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저 보기에는 마른 나무 막대기 고작 그것입니다. 일상의 물건이요, 평범한 물건이요, 아주 상투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목자 하면 떠오르는 물건이 바로 뭐예요?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상투적이며 보잘것없는 그 물건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게 해줄 하나님의 매개물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렇게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4장 3절 5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그게 뱀이 돼요. 그리고는 그 꼬리를 잡으라 해서 다시 잡으니 그 뱀이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가 간들 백성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니 그 지팡이가 곧 무엇이 되었더라?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된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보잘것없는 그저 평범하고 상투적이었던 물건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너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장비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난 40년 동안 그저 지니고 있었던 하나의 지팡이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을 저 애굽에서 저 타락한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뭔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어떤 특별한 성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냥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보통 뭐 옛날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신들이 영웅을 보낼 때는 그 신이 영웅에게 뭘 줍니까? 보통 뭘 줍니까? 검을 보통 주잖아요. 검. 네, 신검을 딱 주면서 네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라. 뭐 대단한 빛나는 검이나 뭐 방패나 막 전차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뭘 주셨는가? 그냥 평범한 물건, 일상적인 물건, 상투적인 물건, 그냥 목자라면 누구나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목자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물건이었던 지팡이, 그것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토록 하기 위해서 저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서 어디까지? 하늘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그 구원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저들이 내 말을 믿을까? 내가 가서 이야기한들 저들의 마음이 움직일까? 불신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마음교회 성도들아,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한마음교회 성도들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이 다양한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볼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오늘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스크랩했는데요. 참 재미있어서 이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이 무슨 장면인 것 같습니까? 이 장면이?
좀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여기 긴 게 있죠? 이거 기차입니다. 앰트랙 기차. 네, 기차가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담장을 넘어 이 또랑을 건너가지고 뭔가를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사연인 적 이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델라웨어주 웰밍턴이라는 곳에서 이 앰트랙 기차가 가다가 멈췄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장이 나서 기차가 멈춘 거예요.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이 기차가 기관차의 고장으로 오랫동안 정체되고 있사오니 모든 승객들은 안전한 실내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도 이 기차가 움직일 생각을 않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배고프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죠. 그렇다고 기차에서 나가서 뭘 사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슬슬 배가 고파하기 시작하는데 기차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차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는 생각을 해냈어요. 뭘 주문하자? 피자를 주문하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잘 해보니까 그 기차가 멈춰있는 지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도미노 피자집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네, 거기 도미노 피자죠? 저는 지금 어디 지역에 앰트랙 기차 안에 있는데 이 기차 안으로 피자를 좀 배달해 주세요. 전화를 받은 점원이 이게 무슨 장난 전화인가 아닌가? 아니 어디 기차로 배달을 해달라는 뭐 달리는 기차도 아니고 어디에 기차가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주문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점원이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 도미노 피자에서 18년 동안 피자 딜리버리만 한 소위 말해 이 피자 배달의 베테랑, 나이는 46살 짐 리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전화해서 불렀어요. 짐, 지금 기차에서 피자를 배달해달라 했는데 배달해 줄 수 있겠어? 왜 못하겠어? 짐이 왔습니다. 피자를 주문한, 여기 보니까 페페로니 피자하고 치즈 피자 2판을 주문했어요. 그리고는 딱 거기서 보내준 이 구글 지도를 딱 보니까 어딘가에 기찻길에 이 차가 서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이란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작동해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그 기차가 서 있는 이곳을 찾아가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 주택가의 담을 넘어가지고 또랑을 건너서 이 기차까지 배달을 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뭐 배달하러 온 거예요? 피자 배달하러 온 것입니다. 피자 배달 짐 리얼이라고 한 사람이 이 담장을 넘어서 기차로 다가오는 것을 보자 이 기차 객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뭘 질렀을까요? 환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페페로니 피자하고 치즈 피자를 주문하시는 분에게 주고 피자 값이 23달러. 근데 그 피자를 같이 주문한 옆에 친구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팁으로 20달러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 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피자를 배달하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이거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게 아주 하나의 뭐랄까요, 이제 뭐 큰 해프닝이 돼가지고 신문에 이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또 인터뷰를 또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한 짐이 한 말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짐 리얼이가 말하기를 어떻게 거기까지 배달하러 갈 생각을 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자를 배달하는 일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경력을 보니까요, 그가 18년 동안 18개 주의 28개 카운티에서 피자 배달만 그가 잡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피자 배달에는 하여튼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피자를 배달한다는 것은 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 피자 한 판 그냥 주문해서 먹는 거 별것 아니죠. 그 뭐 피자 한 판이 대단한 거라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저기까지 피자 배달을 하러 갔을까? 그런데 이 짐에게 있어서 피자 한 판은 그에게 있어서는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이에요? 피자를 주문한 사람에게 그 피자 한 판을 배달할 때 그 받는 사람이 그 피자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그는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일의 보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하라고 부르셨는가? 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부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 내가 가서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라고 우리가 전달할 때 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믿을까? 우리는 여전히 불신하고 의심하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피자 배달부가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그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겨우 별거 아니에요. 피자 한 판이에요 그냥. 여러분, 식은 피자 저도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그 피자 한 판이라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배달할 때, 그것을 전해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보람과 격려와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권력과 권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너가 너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그저 그것이 하도 본 것이라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경험케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 세상, 저 죄악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